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우리 속상하게 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꺾는 말들이 많이 들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생명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전하는 자나 주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 때 여러 가지 고민거리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못하는 답답함을 가지고 오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주고간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올바른 진리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마음껏 뛰며 돌아가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은 생방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런 유행가 가사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인생은 생방송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손꼽는 사람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요셉, 사도 바울, 물론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 네 사람들이 인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해신 권사님은 이 성경 인물 중에서 누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요셉. 그렇죠. 우리 권사님도 요셉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요셉이 참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주시는 주의 음성이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17살부터 성경에 등장을 하고 13년 동안 모진 고생을 하고 30세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39장부터 41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신대원 입학할 때 풀었던 그 문제집을 보다가 요즘 신대원 학생들은 어떤 문제를 푸나 해서 그것을 구입해가지고 제가 계속 문제를 풀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셉에 대해서 이번 주간에 계속 반복하면서 39장부터 41장을 계속 읽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누명을 쓰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 한마디도 불평의 말이 안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원망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한번 집에 가서 보십시오. 요셉 39장부터 41장까지는 기도라고 하는 단어도 안 나오고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걸 유추할 수 있는 문맥도 안 나와요. 그러면 39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 도대체 뭘 얘기를 하시나 여러 번 읽어보니까요. 딱 세 가지더라고요. 자, 첫 번째, 39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갔대요. 즉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결박을 당하고 노예로 애굽에 질질질 끌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할아버지, 아버지,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집안 사람들인데 요셉이 이제 묶여서 이집트로 끌려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왜 이 끌려갔던 얘기가 39장 1절에 나오나 계속 묵상을 하니까요. 17세의 그 요셉을 설명할 때 그는 채색 옷을 입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좋은 옷을 입었고, 채색 옷은 이스라엘 문화의 장자들에게,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입혀주는 옷이에요. 그는 11번째 아들, 자기 누나까지 포함하면 12번째 태어난 아들인데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장자의 권세를 누리고 잘 나간 거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39장 1절에 그가 애굽에 팔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은 무엇이냐? 아버지는 그를 사랑했지만, 채색 옷을 입혔지만 그를 지켜주지 못해요. 그를 종살이로 가는데 도와주지를 못해요. 왜? 사랑하는 아버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가
39장에 애굽에 팔려가는 그 고통을 통하여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드디어 요셉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족장 이야기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난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아버지의 약속을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는데 이 요셉은 종살이로 팔려갈 때 하나님을 만난다. 여러분, 이제까지 내 부모가 내 생각이 세상의 흐름이 나를 이끌어 갔다고 하면 이제 내 인생의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겠다. 여러분, 7년 전에 제가 두 사람 간 이식을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또 새롭게 암이 생겼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노 회장님이 저희 교회 찾아오셔서 식사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나는 목사님 같은 상황이 되면 하나님한테 원망했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너무 감사하게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원망이 하나도 안 들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원망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모자를 쓰고 올까? 가발을 쓰고 올까? 왜냐하면 교인들이 교회 들어왔다가 여기 절인 줄 알고 막 나갈까봐 제가 고민 많이, 얼마나 그런 인간적인 갈등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전혀 두렵지 않는 것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거를 주님이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그 이기고 나면 믿음이 단련이 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단련된 후에 제가 이렇게 좀 높아지는 거,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은 이 어려움 때문에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가 기도하거나 또 뭐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 어려움이 딱 오게 되니까 어려움 뒤에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 뒤에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어려움을 통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놀라운 선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려움 앞에 우리가 겁먹지 말고 그분의 함께 하심과 그분의 선물을 기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사람이 애굽에 갔어요. 어떤 집에 다닐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 구약의 개념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 집에 가게 하셨어요. 39장 1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갔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사가게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요셉은 종으로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물론 형들이 팔았지만. 그리고 아무데나 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보디발이 그를 사가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만 묵상하지 어려움 뒤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들은 어려움을 당해도 본질적으로 달라. 왜?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놀랍게 39장 1절과 2절은 문맥이 안 나요. 말이 안 돼요. 자, 어떻게 39장 2절이 가야 되냐면 요셉이 보디발 집에 끌려간 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따졌더라. 아니면 요셉이 너무 괴로워 기도했더라. 야곱이 절망하고 있더라. 이렇게 나가야 문맥이 맞아요. 보통 소설은 그렇게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39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잠깐만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종으로 팔려가고 이런 일이 앞으로 그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네가 종으로 팔려갔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멘. 네가 어려움을 당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진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눈에는 하나님이 하나도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자기 상황은 지금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제가 머리가 이렇게 저희 집에서 농담으로 제가 저희 아내에게 안녕하세요 이현준 목사 스님입니다. 퇴근하셔서 수고하셨습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상황이 이렇게 암담할지라도 여러분 그 어려움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셉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요셉이 쓸 누명 그가 13년을 고생을 해서 30살에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우리 13년 동안 고난한다. 우리 어려움이 지금 막 13년 같이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요셉을 통하여서 실험 교재로 요셉을 통해서 교보대로 너희 힘내라. 어려움 뒤에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됐대요. 에이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어떻게 형통해요? 어떻게 2번이나 암이 걸려요? 뭐가 형통해요? 근데 여러분 2번 암 걸리고 애국으로 팔려간 게 안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형통한 자예요. 형통은 뭐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대로 되고 생각하는 대로 되고 기도하는 대로 되고. 자, 근데 3절에 보니까 진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9장의 내용은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얘기. 자, 한번 볼까요? 39장 2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랬고요. 39장 3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또 그리고 39장 5절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또 했고요.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요. 23장에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아니 39장 얼마 되지도 않는데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히브리 성경, 히브리 그 문학의 특징인데, 즉 성경 말씀의 특징인데 뭘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래 여러분 감옥에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거 아니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함께 하세요. 그럼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냐? 형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어려움을 통하여 놀랍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이거를 신약의 개념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합력이 뭐예요? 내 인생이 안 좋은 것. 내 인생에 좋은 것. 이게 믹스돼가지고 결국은 좋게 되는 형통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어쨌든 종살이로 팔려가는 건 힘들었지만 그냥 허드렛이라는 노예가 아니라 가정 총무가 됐으니까 나는 요셉이 그래도 감사하네. 내가 애국에 팔려왔지만 그래도 막노동하는 노예가 아니라 내가 총괄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끝발이 얼마나 좋다고 그랬어요? 먹는 것과 당신의 아내를 제외하고는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의 강도를 하나 더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곧 가겠지. 그런데 그 어려움이 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망한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형통하게 되는데 혹시 어려움의 2단계가 오게 되면 이거 무슨 계획이 있으시냐. 여러분 어려운데 하나의 더 어려움이 겹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할렐루야. 자, 7절에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근데 그 아내의 입장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입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아니 감히 히브리 종놈이 내 유혹을 뿌리치고 자기를 수치스럽게 만들었으니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 안 있을까요?
여러분 대답을 안 하면 제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가만히 안 있죠. 자, 성경에 보면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그랬어요. 그쵸? 근데 또 오른 눈을 빼면 보복상해법으로 오른 눈만 빼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제가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하고 싸워요. 근데 제가 실수로 그 사람을 한 대를 때렸어요. 자,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이 저를 한 대만 때릴까요? 자기 분이 풀릴 때까지 때릴까요? 힘이 세니까 자기가 분이 풀릴 때까지 저를 때릴 거 아니에요. 저는 한 대만 때렸는데. 그래서 한 대 때리면 한 대 때리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보디발의 아내는 실세예요.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사람에게 딱 걸려드는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가 나를 겁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19절, 39장 19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됩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은 요셉의 주인입니다.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당신의 종이라고 했어요. 요셉은 지금 종의 신분인 겁니다. 세 번째, 강간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같이 행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총괄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노했대요. 화가 났대요. 근데 앞에 형용사가 붙죠. 분이 풀리겠어요? 심히 노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된대요. 아니, 형통하려고 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러지를 않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위에 또 하나의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자꾸 꼬이냐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 어려움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세요? 41장 45절. 하나님은요, 요셉만 건지시는 그거 말고 또 이스라엘에 있는 그의 형제를 구원하는 거 말고 또 세 번째,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거 말고 네 번째, 41장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본에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애굽 온 땅까지 하나님이 요셉, 그의 형제들,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는 것, 애굽 사람을 다 구원하시려고 이 네 단계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종으로 팔려가는 거 가지고서는 이 네 개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지금 너의 그릇을 크게 만드는 것이고 나를 향한 믿음이 크게 만드는 것이라고. 근데 우리 하나님의 그 아쉬운 점은 설명을 안 하신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시고 설명하면 우리가 못 알아듣고 하나님한테 또 따지고 물어보니까. 제가 그 의사를 만나는데 의사가 6번 항암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치료 전문 간호사를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의사 선생님이 4번에서 6번 항암을 하라고 써놨대요. 그래서 4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 6번 할 수도 있고. 아니 그렇게 설명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사모님한테 이렇게 설명해주면 얼마나 좋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꾸 귀찮게 할까봐 또 물어보게 할까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좀 알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실지라도 여러분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합니다. 이 상황이면 제가 원래 구약 전공이었잖아요. 그 구약의 그런 자료들을 쭉 찾아보니까 100% 사형입니다. 100%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그냥 감옥에 갇히는 거로 끝나. 두드러 맞았다는 얘기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21절에 보면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근데 아까 그 앞에 2절과 3절에 없는 단어가 하나가 첨부가 됩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러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보다 지금은 이제 감옥에 갇히니까 더 하나님의 인자가 필요하니까 그에게 더 인자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시고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말이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 이기게 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21절에 감옥에 갇히니까 인자를 더. 인자는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나라로 말하면 측은지심. 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힘든 어려움, 고통에 빠져 있을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 제가 사모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모님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당신하고 사는 줄 아냐고. 그래서 잘생겼잖아. 우스갯소리 했더니 불쌍해서 산다고. 제가 그렇게 불쌍했거든요. 여러분, 이 부부 사이도 불쌍해서 남편을 챙겨주고 병수발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거와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시험 들고 어렵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 나를 더 인자하게 불쌍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그것을 붙들고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감옥에 갔어요. 23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절반 정도 정리하는데 절반 얘기하고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39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즉 어려움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이 어려움은 어려움 뒤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기도하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세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찾아온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더 인자로 극복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가 감옥에 오래 있었습니다. 근거로는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또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이 출소되고 사형당하고 그 시간이 몇 년인지 모르지만 여튼 2년이 더한 시간을 그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이 하루처럼 지나갈 수도 있지만 길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드디어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가 어떻게 요셉을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 바로에게 그를 소개하게 하사. 저 밑에 있는 사람이 바로에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41장 14절. 이거 여러분 꼭 한번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41장 14절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여러분 시간이 오래 지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급히 건드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를 옥에서 내놓으셨대요. 종의 생활, 감옥에서 그 고생했던 것, 그걸 급히 꺼내시고 감옥에서 내놓는데, 감옥에서 내놓는 것은 감옥 생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역전 하나님 하게 하십니다.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의 그 서적들을 쭉 찾아보니까요, 히브리 사람은 이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혹 히브리 사람이 애국말을 배워서 열심히 올라가려면 15년 후에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해서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히브리 공부하는 그런 코스가 하나가 있고, 요셉처럼 시험은 보지 않았지만 감옥에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총리가 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시험 공부나 세상 사람의 성공의 방법으로 살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방법이 뭐냐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내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이 고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이냐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미리 산에서 준비하셨다. 고백하는 인생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을 해석하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물론 그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 그가 꿈을 두 번 꾸잖아요. 해와 달, 또 볏집이 절하는 거. 그래서 그런 별명이 꿈꾸는 사람이라고 형들이 그를 놀리잖아요. 근데 오늘 41장 16절에 꿈꾸는 이야기가 그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이 성경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타고난 재능이거나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꿈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꿈을 해석함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요셉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그 고난이 찾아오게 되거든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 것 같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은혜도 온다라고 합니다. 아시잖아요. 한 달 전, 두 달 전에는 뭐 목소리도 안 나고 힘도 없는데 요즘은 교회만 오면 너무너무 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렴풋이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이 병이 다 치유되면 옛날과 다른 영역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제가 뭐 학위도 다 받고 교수도 다 됐는데 저는 그러면 뭐 완전히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너는 나를 다시 만나야 돼. 그 질병을 통해서 내가 너를 만져줄 거야.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내일 또 제가 2차 항암을 세상에 2리터를 갖다가 놓더라고요. 좀 놀래세요. 놀래는 얘기를 해서 안 놀래면 제가 놀래니까 항암을 1차를 했는데 2리터를 놓더라고요. 네, 기도해 주세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하냐면 옛날에는 요셉은 요셉이고 나는 남들 안 하는데 어려움을 통하여서 요셉의 심정이 되고 요셉을 통해서 저를 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니까 고통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 은혜가 느꼈어요. 자,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가 30세에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41절과 43절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데요. 사람들이 요셉을 뭐라고 얘기했냐? 특별히 바로가 하나님 입장이 아닌 요셉의 입장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요셉을 그 13년의 고통을 겪은 하나님을 다시 만난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38절,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41장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영, 신약은 뭐예요?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려움을 통하여 그가 성령을 받게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신학의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죠.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을 모르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기도, 예배, 찬양 이런 것이 되죠.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 충만,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오늘 지금 평안하시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인생은요, 언제 아플지, 언제 어려움이 올지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술을 마시고, 어려움이 오면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어려움도 오지만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꼭 생각하시고요. 근데 그 어려움에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설명해 주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분이 나를 도울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즉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계획, 요셉을 구원하시고 그의 형제를 구원하시고 430년 동안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애국을 기근에서 건지시는, 내 고통이 변하여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게 나를 연단하신 것을 믿으시고, 고통이 찾아올 때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 2분만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